저희 이제 민수기 넘어갈 건데요. 광야 생활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제 좀 배경을 좀 설명한 민수기 14장인데요. 민수기 14장은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금송아지로 한 차례 문제 있다가 해결되고 성막 다 짓고 이제 2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나서 이제 드디어 언약의 땅 앞으로 딱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딱 와서 있는 이제 가나안 정탐 이야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거든요. 가나안 정탐을 한단 말이죠. 이들이 이제 정탐을 해야 되는 내용을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봐요.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어디에는 뭐 포도 농사하는 곳은 어딘지, 무화과 농사하는 곳은 어딘지, 13장부터 저희는 볼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가 7, 8월이라고 나와요. 20절에 13장 20절에 보면 그때는 포도나무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해서 7, 8월이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조금 요번에 제가 또 공부하면서 또 새롭게 느낀 점은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 또 이집트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40일 정탐할 때 진짜 힘들었겠다. 제일 더울 때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몰래 먼 땅을 하나님 더울 때 보냈구나. 몰랐어요. 엄청 제일 더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심하죠. 왜냐면 50도 이상 태양이 물론 건조해서 좀 괜찮지만 내리쬐니까 일단 그래서 그 땅의 비옥도를 보는 거죠. 어디서 어떤 농작이 되고 그걸 그려오는 거예요. 12명이니까 아마 쪼개가지고 지역을 나눠줬겠죠. 누구는 어디로 가라.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성읍들과 진영이에요. 어디에 성이 높고 어디에 성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는 군사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게 그들의 두 번째 임무죠. 세 번째 임무는 어떤 민족들이 있는지를 탐방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은 애굽이랑 달라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 가지 민족들이 막 섞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민족이 어디에 살고 있고 특별히 그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인족들은 아낙자손이라 말하는 거인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명령한 정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조금 이전에 먼저 한번 진짜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은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여리고성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전쟁을. 물론 백성도 같이 가지만 승패의 핵심은 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들이 그냥 하나님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도 아마 승리하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왜 정탐을 해야 할까요? 왜냐면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정탐을 하시라 할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이후에 여호수아로 가도 한 번 더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 숨겨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탐 중요한 거거든요. 정탐을 하는 목적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2 정탐꾼이 다 동일하게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와서 하는 보고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탐을 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앞서 말했던 언약이 실제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이 이러이러한 직속들이 내려간 땅이다. 그 땅으로 너가 되어갈 것이다. 그걸 보면서 그걸 경험하게 원하는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네. 진짜 그런 민족들이 있네. 그러니까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땅이네. 400년 동안 이야기로 듣던 땅이 눈앞에 있네. 를 체험하고 경험하게끔 하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땅을 밟아본 사람과 안 밟아본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묵상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 정탐해본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셨다라고 할 때 정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두루뭉실하게 받아요. 저는 미국 땅을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교에서 옛날에 코로나 끝날 때쯤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곳곳에 다른 신학교에서 일어났다 할 때 저는 그 감동을 좀 다르게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했죠. 그런데 아무리 그게 감사를 해도 어떻게 같겠어요. 그 은혜를 받는 게. 그래서 정탐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아마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걸 이해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정탐을 해야죠. 1월 달에 감사하게 저 오자마자 한 첫 주인가? 예, 여름 수련 장소 한번 갔다 오자고 이제 해주셔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야 돼요. 물론 예약을 해서 장소를 어떻게 쓸까 볼지도 갔다 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실까, 요걸 기대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가 아니라 우리 수련의 장소와 그곳에서 흐르는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산사태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두 가지 보고를 해요. 이 두 가지 보고 1, 2가 이 앞으로 정탐한 내용 3개를 요약하고 있는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첫 번째 보고의 얘기죠. 진짜 적과 꿀이 흐릅니다. 두 번째, 성이 진짜 큽니다. 안악자손이 진짜 있고요. 어디에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한 개인이 한 보고가 아니라 12명의 종합적인 보고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각 지파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그들이 책임을 지고 가장 정확하게 조사를 해오고 심지어 포도를 가져왔대요. 진짜 웃기죠. 남의 밭에서 서리해 온 거예요. 저는 이게 분명 도둑질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니까 자기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거기 좀 이제 차치해놓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보고는 똑같은데 보고에 대한 분석이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경험하는 굉장한 어려움 같아요. 보고는 똑같을 거예요. 연말에 우리 교회가 얼마를 썼다? 보고는 안 틀리겠죠. 진짜 비리가 없는 한 보고는 정상적이라면 안 틀리잖아요, 원래. 우리가 한 해 동안 수련을 해봤더니 몇 명이 왔고 뭐 어떻게 됐고 어떤 애들이 어떤 것 같다? 보고는 안 틀릴 거예요. 보고에 대한 분석이 달라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해요.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말을 해요. 갈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추론이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갈렙이 더 우수하고, 사실상 성경 내에 봐도 갈렙이 조금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사이드 포인트긴 하지만, 이거는 굳이 안 달아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요? 제가 이것만 빠르게 두 가지 이야기만 해줄게요. 첫 번째, 갈렙이 이방인이라 그래요. 갈렙의 아버지는 그니스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건너왔다라는 뜻이고요. 갈렙은 개라는 뜻으로 전형적인 이방인이라는 걸 표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섬겼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다음 세대를 물려보지 않고 가장 가까이서 따라간 사람한테 다음 세대를 물려줍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 원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긴 하지만 갈렙은 굉장히 믿음이 좋죠. 갈렙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자기가 이 자손에 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워줬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말을 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나머지 10번의 정탐꾼들은 말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들, 어떤 분석이 정확한 분석입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청소년부를 인도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 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저 하나님을 믿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라니까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겼다가 한번 섬긴 무리들이 죽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하고 유월절을 이루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물을 마시고 따라와서 이 앞에 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놨느냐? 아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 싸움이 핵심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쫓아내고 성문을 안아서 무너뜨려 놓고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눈앞에 보여주면서 들어가라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 어떤 시대도 그 어떤 다음 세대도 하나님은 쉬운 길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어려운 길을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에게는 다 쉬운 길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은 뭘 하는 거죠? 믿음을 키우길 원하는 거였거든요. 고민해야 돼요. 아이들하고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결국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걔네들이 가고 밟아야 되는 토지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강한 성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인 우리한테 와서 결국 아이들은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분석해 봤더니 이것은 거기에 굴복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죠. 교회 안에도 빈번하게 충돌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어려워지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결국 무엇을 보았는가의 문제예요. 자, 보고가 두 개가 있잖아요. 1번 보고와 2번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1번 보고에 좀 더 집중해서 본 거예요. 과연 그 땅은 비옥한 토지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2번 보고에 좀 더 집중한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다. 그러면 교사회의를 할 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점이 이거예요. 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아이들이 AI를 가지고 뭐 살아가고 학원이 있고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쉽지 않단 말이죠.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아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히고 있는가? 참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떠돌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치를 당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쟤네들을 구원해 놓고 뭐 위대한 신이라며 애굽을 무너뜨린 뭐야? 뭐해? 교회가 부끄러울 수 있느냐? 부끄러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수치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반응이 민수기 14장 2,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서 우리 몇 가지만 포인트를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한테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원망인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세상의 것을 봐버린 교회는 누구와 싸울까요? 하나님과 싸울까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그랬다 칩시다. 어느 교회가 그 안에 문제가 일어나서 일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일부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누구랑 싸울까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목사님이랑 싸워요. 장로님들이랑 싸우고
그들은 하나님이랑 안 싸워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게 문제죠. 10명이 뭘 한 거냐면요, 그들의 말이 분위기가 됐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봐요. 그 당시는 우리 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마이크 딱 설치해놓고 보고합니다. 자, PPT 딱 띄워놓고, 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200만 명이 모여있는데 이 이야기가 전달되려면 장로 리더 그다음 가야 우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롭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면 말을 끊어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비난해도 되는 분위기. 서로 단점을 말하는 게 익숙한 분위기.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공동체기보단 서로 원망하는 게 익숙한 공동체고, 그런 리더들이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온 회중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셨을 때 성령님이 가장 먼저 터치하시는 인간의 구조가 어디냐면 혀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 다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혀예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들은 어떤 분위기를 세웠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짓말이잖아요. 광야에서 물 안 주고 안 주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근데 이제 와서 광야도 껴요. 광야에서 죽은 게 더 낫네. 자, 애굽 땅에서 누가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죠. 누가 살려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 그랬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잊었어요. 자신의 이전 기도를 다 잊어버려요. 이전 응답도 다 잊어버려요. 악한 분위기가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이전에 있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전에 하나님께 내가 했던 고백과 기도들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죽는 게 낫네 라고 얘기해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제가 본 이야기인데,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어딘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없지만, 교회에서 이제 반 목사님 파가 형성이 됐었대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준비를 하셨대요. 이 사람들도 약간 교회 재정을 가지고 건들고 뭐뭐 하고 기다리셨대요. 이 반 목사님 파가 형성이 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이 들고 나와서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반 목사님 파가 당회가 열리기 전에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자기 편을 툭툭 치면서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누구누구 목사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 지금 움직여야 돼 하면서 예배당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가 어떻죠? 담임 목사는 우리를 쫓아내는 존재야. 저 사람은 사역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칼에 쓰러뜨리려고 해. 하나님이 언제 칼에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언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칼에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변명을 뭐라고 되는 줄 알아요? 3절 끝에 봐봐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변명이 뭐예요? 아내랑 자식이에요. 저도 아내가 있고 저도 자식이 있고 이 말을 알겠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힌다고요? 아니요. 그 처자를 해방시켜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처자가 살 길을 열어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처자를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식은 누가 돌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가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휘자가 아닌 자기 입맛에 맞는 지휘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리더를 세우자. 그 리더는 어떤 리더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리더예요. 문제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닫아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선택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본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 본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백성이 돼요? 다시 노예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느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속상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요? 자녀라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고, 백성 삼겠다고,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불러내서 말씀 주시고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2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광야에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들이 그 결론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 사느니 밖에 나가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게 낫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자녀 같잖아요. 어떻게 그 자녀를 노예 삼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패야지. 그래도라도 정신 차려놓게 해야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노예 삼지 않으세요. 같이 죽어도 곧 사라져도 그래도 자녀예요. 그래서 광야를 떠돌아요. 나랑 같이 가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잖아요. 나랑 같이 가. 네 인생 끝까지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어딜 돌아가.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모를래? 언제까지 내가 칼로 치는 하나님이라 생각할래?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왜 아직도 모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믿음대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진 않으실 거다. 근데 너가 떠돌 거다. 그 떠도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실 거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거다. 그러나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할 거다. 아름다운 땅을 누르지 못할 거다. 그러니 스스로가 누군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부디 선택해다오. 어떤 상황에나 은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에나 세상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는 지금 청소년부의 교사로 와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으로 던지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뭘 보고 뭘 선택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갈까요?